지난주 월요일부터 4박 5일로 일본 비전 트립을 잘 다녀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광고 이후에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사역도 많이 했고요. 부산에서 나리타에 동경에서 2개의 사역을 했고 우에노 공원 어린이집도 사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바로 옮겨서 다테야마 교회 또 그 부속 보육원에서 이렇게 사역들을 하게 됐습니다. 설교도 하고 또 일본 성도님들과 교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비전 트립 팀은 진짜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잠깐 그냥 선교사님 얼굴 보고 그냥 점 찍고 오는 거잖아요. 우리 하는 일은.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그 일본 땅을 지키고 있고 여전히 그 선교지를 지키면서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줘야 되고 이제 그들이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제 남겨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 유학의 계기가 있기 때문에 유학을 해서 일본 선교에 대한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만 여러분은 각자 다른 나라를 품을 수도 있겠습니다. 굳이 목사님과 비전이 똑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지 목사님과 비전을 다 같이 해서 같이 하나로 갑시다. 이 좋은데 그것이 꼭 좋은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저랑 비전을 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품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각자 품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십시오.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랑 비전 같지 않으니까 당신은 나랑 같이 못해. 그게 아니라 비전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협력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좋은 교회이고 좋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여리고를 정탐했던 2명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을 만났지요. 우리 성경에는 라합의 직업을 순화해서 기생이라고 적고 있습니다만 사실 라합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기생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기생의 직업을 가진 것이죠. 비록 천한 몸이었지만 듣는 것은 잘 듣는 그런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게 되고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당의 말을 들으면 뭐가 생길까요? 무당 말 들으면 미신이 생기는 거예요. 무당 말 들으면 미신이 생겨요. 중의 말 들으면 뭐가 생길까요? 불심이 생기는 거죠. 중 말 잘 들어보세요. 불심이 퐁퐁 솟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비록 천한 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들을 만한 귀가 있었던 것이고 그 들은 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에 단단히 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준비해야 하고요. 성도는 목사의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귀를 준비해야 됩니다. 들을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목사님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저랑 같이 가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파워포인트가 경지에 오르셨습니다. 목사님 파워포인트가 경지에 오르셨어요. 저는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최선으로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졸음을 쫓아내야 돼요.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내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최선으로 졸음을 쫓아내야 되고요. 마음속에 의심의 돌멩이를 주워내야 되고 불만 불평의 잡풀도 뽑아내야 되고요.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가시도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이 심겨야 그 다음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결국 소문으로 그리고 군인들에게 들은 그런 정보들로 이미 대세가 이스라엘로 기울었다는 것을 간파한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13절에 보시면 나와 내 부모와 내 남녀 형제들과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라합의 속임으로 여리고성의 경비병이 사라지고 성문이 닫히자 이번에는 라합이 그 집에서 2명의 정탐꾼들을 줄에 달아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경비병들이 완전히 돌아간 후에 길을 갈 것을 알려주면서 산에서 사흘 정도 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산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풍성하거나 숲풀이 우거진 그런 산이 아닙니다. 중동 지역의 산은 대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풀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기껏 있다고 하는 풀은 쬐끄만 그런 뭐 가시나무 같은 이런 풀밖에 없어요. 바위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시편 71편 3절에 이런 글귀가 있는 거예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바위밖에 없어요. 거기 바위밖에 없으니까 시편을 이렇게 쓰다가 산에 가면 바위 이렇게 우리는 산에 가면 나무 이런데 저 사람들은 산에 가면 바위 그래서 숨을 바위가 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라합의 집에서 2 정탐꾼이 내려오기 전에 18절에 보면요. 이제 우리가 내려가면 전열을 정비해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공격할 터인데 그때 지금 우리가 내려준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십시오. 지금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면 내 부모와 붉은 줄을 매놓고 내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와 가족들을 집에 다 모으라. 집을 나가면 우리가 책임 못 집니다. 그리고 절대 이 비밀, 즉 정탐꾼들이 왔다 갔다는 거 그리고 라합의 집을 구해주기로 했다고 하는 이 비밀을 지켜줄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여기 붉은 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붉은 줄. 보통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빨간색 빨간데 생명을 구해줘. 빨간데 피를 흘려 이런 거 있으면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렇게 그냥 딱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연결고리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회들이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고 또 적용을 해서 매우 은혜스러운 설교를 만들어 갔습니다. 물론 그것이 제가 지금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연결을 해도 이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학에서는요 이 붉은 것을 꼭 예수님의 피와 연결을 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붉다고 해서 예수님의 피와 구원과 연결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가장 기본이 무리해서 풀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무리해서 풀면 성경의 원뜻이 사라지고요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우리 지금 요거는 18절입니다만 16절에 보면 거기 숲풀에서 3일을 숨으라 이런 얘기도 있죠. 숲풀에서 3일. 그러면 숲풀에서 3일이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니까 요거하고 연결돼야 되나? 이게 이제 무리한 연결이라는 것이에요. 무리한 연결. 여기 붉은 줄도 그렇게 과장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불렀던 노래 중에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죠.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불러보셨어요? 모르시는군요. 저만 불렀군요 어릴 때. 원숭이 똥구멍이 빨개. 그 다음에 빨간 거는 뭐예요? 사과. 사과는 어때요? 맛있어. 사과는 맛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원숭이 똥구멍 빨가고 빨간 게 사과고 사과는 맛있어. 근데 여러분 사과가 빨가면 다 맛있나요? 안 맛있어요. 맛없는 사과도 있어요. 빨간데 맛없는 사과도. 이게 추리가.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경에 등장하는 빨간색은 무조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다. 이렇게 굳이 연결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붉은 줄을 어떻게 연결해서 풀어야 되는가? 지난주에 라합이 두 정탐꾼들을 지붕에 올려놓고 어디에 숨겼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지붕에 올려서 어디다 숨겼어요? 어디다 숨겼죠? 3대 뭉치에다 숨겼잖아요. 자, 요거 기억하세요. 지금 라합이 3대 속에다가 정탐꾼들을 숨겼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줄을 맸어요? 무슨 색깔 줄을 맸어요 지금? 빨간색 줄을 맸잖아요. 지난주에는 3대에다 숨겼고 이번에는 빨간 줄을 매놨어요. 자, 3대 그리고 붉은 줄, 이 연결고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잠언서 3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13절.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여기 양털과 뭘 구해요? 삼을 구한대요. 이게 3대예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구한 것이 3이고 3대라는 것이에요. 현숙한 여인은 이게 3대를 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집 사람들을 다 무슨 옷을 입혀요? 홍색 옷을 입힌대요. 붉은색 옷이죠. 그러니까 삼을 구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자기 집 사람들에게 홍색 옷이 고급 옷이었나 봐요, 당시에는.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고 자기 집 사람들에게 홍색 옷을 입히는 이런 여자가 어떤 여자다? 현숙한 여인이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가 여호수아보다 훨씬 뒤에 쓰여진 성경이니까 잠언을 쓴 저자가 이 라합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생 라합을 현숙한 여인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 라합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냐면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 비밀을 발설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오늘까지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대. 여기 오늘까지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이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끝에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당시까지, 그때까지도 아직 라합이 살고 있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라합이 온 가족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가족만 구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왕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왕가의 혈통을 잇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4절.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이제 슬슬 졸릴 때가 됐죠. 마태복음은 요거 있다가 졸아 그냥. 누가 낳고. 아직 안 졸리시나요? 네. 5절에 보시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여기 요 살몬이 누구냐? 뜬금없이 살몬이 나와요. 이 살몬이 누구냐면 역사적으로 이제 기록을 찾아보면 그때 정탐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살몬이. 정탐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야, 이 라합, 이게 보통 기생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응? 이 사람이 이게 보통 기생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아마 장가를 안 갔나 보죠, 그때까지. 나랑 결혼합시다. 이래가지고 아마 결혼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은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만남이라뇨, 참 신기해요. 인연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굽니까? 라합이 낳은 보아스가 누구예요? 이제 뒤에 사사기 후에 보면 룻기가 있습니다. 룻의 남편이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룻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고요.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도 사모했던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현숙한 여인 라합, 기생이라고 천함을 받았던 이 라합이 아니었다면 다윗 왕이 태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더 가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획하셔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고, 그 중간에 라합이라는 이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이 계보를 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31장에서는요, 마지막으로 이 현숙한 여자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는도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뭐 때 돼요? 거짓 때 돼요. 그러니까 고운 거 너무 쫓아다니지 마세요. 고운 거. 그 다음에 또 뭐 또 헛되 돼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 돼요. 아름다운 거 너무 쫓아다니지 마세요. 남자들은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노인까지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남자는. 그러니까 성경은 뭐래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다. 성경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등장하는 이 붉은 줄, 그리고 21절에도 등장하는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풀기보다는 현숙한 여인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현숙한 여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자인 것입니다. 남편을 출세시키는 것도 좋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현숙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우리 명지 형제는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 할렐루야. 명지 형제 신랑 믿으십니까? 뭐야 이 신랑이 내가 이제 줄에 가서 물어볼 거야. 신랑은 본인 자기 신부가 현숙한 여자인 줄 믿으십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예, 사람 볼 눈이 있는 거죠. 저 신부도 마찬가지고, 저 신랑, 저 남자가 괜찮은 남자인가,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보고 선택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말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당신 예수 믿으면 당신 집안이 다 예수 믿을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누가 믿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집에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그 사람의 삶과 언행의 변화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그렇게도 좋은 분 같으니 나도 오늘부터 신앙을 좀 가져볼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디 목사님하고 바람나가고 맨날 교회만 간다. 그러면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빨래도 안 하고 교회만 간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우리는 참 신앙생활 잘못 배웠어. 옛날에는 은혜 받으면 어디로 오라고 그래요? 은혜 받으면 다 교회로 오라고 그래요. 은혜 받았으니까 교회 헌신하고, 은혜 받았으니까 목사님 좀 잘 섬기고, 은혜 받았으니까 건축 공부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달라져야 돼요. 은혜 받고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돼요. 은혜 받고 직장에 가야 돼요. 은혜 받고 내 삶의 현장에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은혜 받고.
그래야 사람들이 좀 감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응? 그래야 사람들이 이야 내가 지금까지 못 봤는데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 같소. 응?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 봤는데 다른 사람은 웬만하면 아닌 것 같더니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게 이런 말이 나와야죠. 그래야 내가 당신 도대체 어느 교회 다녀? 나 부르신 교 나도 그 교회 좀 가야겠네. 이런 게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남편 안 믿는다고 이놈의 남편 무시하고 말이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슬쩍 안 보는 데서 술 한 잔씩 하고 말이죠. 담배 한 모금씩 하고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복 그놈의 복이 있는 데만 쫓아다니고 말이죠. 응? 예수님을 무슨 복 주는 무당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전도가 안 돼요 도대체.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한 기생을 통해서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을 보면 라합의 신앙은 적어도 복만 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그런 신앙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현숙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현숙한 아내가 되어집시오. 현숙한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현숙한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바르게 믿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그 영혼의 복, 삶의 복이 흘러가서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리고성을 빠져나온 정탐꾼들이 산에서 사흘을 머물러 있다가 내려와서 여호수아에게로 가서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을 보고합니다. 그것이 이제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대답은 이미 9절에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들려준 얘기예요. 정탐꾼들을 처음 만났을 때 라합이 내가 보니까 우리 민족을 보니까 이 여리고성을 보니까 당신들이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벌써 벌벌 기고 있습니다. 벌써 간담이 녹고 있습니다. 이거를 미리 라합이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의 대답을 똑같이 지금 정탐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탐꾼들이 참 자존심도 없지 말이지. 에? 기생한테 들었으면 자기가 뭔가 좀 변경을 해가지고 자기 말로 표현해가지고 아무리 기생이 좋은 얘기 했다 해도 보고할 때는 자기 말로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기생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와 문장도 수정 안 하고 그대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탐꾼들은 지금 들은 대답, 정탐꾼들이 들은 대답, 이 대답이 라합의 대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라합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대답으로 들은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그냥 저 라합, 기생 라합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들은 것입니다. 드디어 그 라합의 행동과 라합의 용기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도 가르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드디어 라합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다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하세요? 환상을 봐야 확신하세요? 뭔가 그냥 소리를 들려줘야 확신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냥 밀고 가야 그때서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응답은요 이미 완성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뭘 더 말씀해요? 더 이상 말씀할 게 없대. 다 했다니까 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내가 안 들었다고 하는지 아세요? 듣기 싫어 그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 듣기 싫으니까. 응? 내가 원하는 답을 기다려 늘.
내가 원하는 답.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들었다고 생각하고 좀 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뭐 특별한 말씀을 주셔야 움직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면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면 확신하십시오. 성경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성경이 저주와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성경에 사단 마귀와 귀신의 존재를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는 거잖아요. 성경이 모든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이 몸을 소중히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몸에 예수님이 계시다니까. 내가 그냥 내 몸 80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내 몸을 가꾸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성경이 그걸 말씀하시니까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건물의 교회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니까 우리 교회만 돌볼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돌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갔더니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이제 본인이 일본 선교사니까 그런 얘기 했겠죠.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일본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어느 그 인류학자가 일본 민족을 다 분석해 보니까 DNA 이거 분석해 보니까 85%가 우리나라 대륙 한국에서 건너온 사람들과 피가 섞여 있대. 85%가. 사마리아 아닙니까 이게? 사마리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일본 선교를 해야 된다. 선교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동감이 됐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합을 만나 여리고를 동참했을 뿐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돌아온 정탐꾼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정복 전쟁을 날마다 이겨내고 승리할 뿐 아니라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진격해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조력자가 되었던 이 라합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의 큰 조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큰 조력자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큰 조력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